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0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10장 마지막 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11장부터 다윗의 이제 족보와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인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사울 왕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이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다윗의 통치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쓴 저자는 그 의도가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행적을 기록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며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본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10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또 하나는 사울의 이제 죽은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울을 그 시신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장사하고 금식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사울의 죽음이 어떤 원인 때문에 죽게 됐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접한 자를 찾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멸망을 받고 다윗에게로 옮겨졌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지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과 그의 거짓을 따라서 화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며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이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살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살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자살의 장면 중에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 있었잖아요. 아히도벨,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옹립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이어지게 하려고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스승을 팔아먹었던,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역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아라면은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가 목매달아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갖다 거두어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자살에 대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한 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살인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자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의에 붙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랬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바라던 그런 대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게 되죠. 오늘 여러분, 사울왕도 역시 자기의 의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기 가진 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하니까 두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적군의 왕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 붙들렸잖아요. 그럼 붙잡히게 되면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냥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죽였잖아요. 시드기야 자식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바벨론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세워서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저들은 나를 죽이지 않고 조롱거리를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지금 자기 부관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관은 어떻게 생명을 끊어요? 주저주저 하니까 이제는 칼에 엎드려도 자기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고, 그때 당시 고대 그런 근동 각지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힌 왕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고문과 모욕을 당했던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했고, 또 할례받지 않는 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억.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도 역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과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할례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내가 욕되게 할까 봐, 내가 죽든 살든 그들의 장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겨도요,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섬기잖아요. 전쟁을 하는 중에도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병사들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말을 못 들어서 이렇게 전쟁 중에 꿀을 발견하고 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살려주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런 섬김이죠. 우리에게 잘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요즘 시대상을 이 사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멜렉을 죽여라라고 진멸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사울의 방법대로 아말렉을 그냥 죽이면서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가져가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죽이고 오고, 아각의 왕을 사로잡아서 오잖아요. 죽이지 않고요. 왜요? 자기의 전리품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오면서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오고요. 그러면서 와서 사무엘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해서 잘했다라고. 이게 인본주의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분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에 자기의 것을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17절 18절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그를 빼버리겠다. 계시의 말씀에서 달 걸 더하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재앙을 더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죽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영생,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서 예수를 가진 자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서 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사울 왕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전쟁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쫓아와요.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막 따라오니까 사울이 너무너무나 힘이 다급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잖아요. 사울 왕인 줄 알고 저 왕을 잡아라 하면서 사울 왕을 잡기 위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자살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사울 왕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길보아 산 전투에서요. 근데 언제 알았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전리품을 회수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옷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겨요. 시신들이 다 뒤져가지고 시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 다 벗기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려고. 근데 사울 왕은 옷을 벗기니까 왕의 옷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고 그때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곤 신당에다가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목을 달아놨어요. 이 소식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다곤 신전 사울의 육체가 시신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요. 밤에.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사울의 아들들 시신도 내려가지고 가지고 와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울왕 초창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항복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래야지 받아주겠다. 아니 모든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항복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우리가 진멸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그러면 일주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안에 정해가지고 항복할 때 우리 오른쪽 눈을 빼가지고 항복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암몬 이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은 너무나 이 사울왕이 고마운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오른쪽 눈을 빼가지고 항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해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죽었겠죠. 40년이 지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자손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은혜를 갚아야 되지 하면서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갖다다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묻어주잖아요. 이걸 다음에 다윗이 알고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 하늘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밀쳐내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구세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죽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복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생명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해서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쫓아가서 시신을 가져다가 묻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것은
병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더 보태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아말렉 그 군사와 싸우러 갔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게 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하죠. 22절 이하에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하고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 말씀을 버리면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그러한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라는 그러한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런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말씀 대신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세상의 풍조, 악한 그런 귀신의 가르침, 세상적인 이론과 철학, 이걸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면 다른 악한 자가 이 세상의 풍조와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끔 미혹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길보아 전투가 있기 전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가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모든 전쟁에 의해서 그가 자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이것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멈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인위적인, 인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정확해낸 그러한 하나님을,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서게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임을 우리로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